할렐루야.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숫자로, 도표로 나타내져서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또 얼마나 빨라졌는지, 내가 지금 남들과 비교해서 어디쯤 되는지,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결과를 눈으로 빨리빨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 교회에 있는 벵갈 고무나무 가지를 너무 많이 자라서 가지를 쳐서 물병에 꽂아놨습니다. 저 뒤에 물병에 꽂아놓은 지가 지금 몇 주가 됐어요. 근데 저는 지나갈 때마다 그 물병을 확인합니다. 얘가 언제쯤 뿌리가 나올까? 얘가 언제쯤 뿌리가 나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러다 그냥 썩어버리는 거 아닌지 물 냄새도 맡아보고 들어서 한번 눈으로 확인도 해봅니다. 그나마 제가 물병에 담아놨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땅에다 심어놨으면 그것부터 확인도 못 해보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사실 믿음의 길도 금방금방 변화가 생겨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몇 년씩 다녀도 정말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응답을 해주시기는 하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늘 매일매일 비슷하고 변화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조급해지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중국 주나라 때 강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날마다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낚시에 바늘이 없었습니다. 바늘이 없이 낚싯대만 들여놓고 하루 종일 낚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낚으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70살이 되어서 자신을 알아주는 서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뜻을 이루게 돼요. 훗날에 서백과 함께 주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되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일컬어서 강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강태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그런 강태공의 기다림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보이지도 않고 당장 결과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길고 긴 기다림을 견디어야 하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급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마치 무엇과 같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비유 5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5가지의 짧은 비유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것에 대한 대명사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좁쌀만 하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겨자씨만 하다고 한 거예요. 손바닥에 올려놔도 잘 보일까말락한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하나님 나라를 그 조그만한 씨앗에 비유하셨을까? 이 겨자라고 하는 식물은요, 텃밭 구석에 자라는 아주 소박한 식물입니다.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잡초처럼 보이는 풀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유채꽃 비슷한 그런 풀이에요. 위풍당당한 큰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수많은 식물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을 가진 그 초라한 것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겨자씨처럼 아주 조그맣게 작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고 초라한 겨자씨와 같은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면 나중에는 그 씨앗에도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나무처럼 제법 크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겨자풀이 자라난다고 해서 정말 거대한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새들이 날아와서 잠깐 쉴 수 있는 나무쯤 될 거예요. 쉴 수 있는 풀 정도, 큰 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나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이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거든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이 나무를 백향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큰 나무를 하나님의 나라, 장차 세울 하나님의 왕국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겨자씨 같이 아주 조그만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씨앗같이 작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나중에 자라고 자라나면 세상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 안에 온 세상을 품는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인이 이 반죽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다는 겁니다. 이 누룩에 넣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넣은 게 아니라 감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감추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감춰진 것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죽 속에 감춰진 누룩처럼 밭 속에 감춰진 보화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누룩의 비유를 보면 이 누룩은 사실 성경에서 좋은 상징으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누룩은 원래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 같은 거예요. 발효를 시켜서 점점 크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 때 쓰는 건데 보통은 누룩은 이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부패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 쓰시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의 상징인 그 누룩조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반죽 속에 감춰진 누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부풀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자,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큰 반죽에 누룩을 넣었어요. 이 가루 서말이 부풀게 되면요, 큰 빵이 되는데, 이 정도 크기면 한 100명쯤 먹일 수 있는 큰 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반죽이죠. 그 반죽에 누룩을 감춰 두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조그마한 그 누룩이 전체 반죽을 다 발효시켜서 변화시킵니다. 조용히 발효라고 하는 것은 요란하지 않아요. 조금씩 소리도 나지 않은데, 눈으로 금방 보이진 않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새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밖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조용히 스며들어서 조금씩 바꾸어내어서 마침내 그 전부를 다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누룩의 힘,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살며시 스며든 그 마음 하나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작은 마음이 가정을 바꾸고, 자신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요란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누룩을 심어 놓았다. 그것이 조금씩 부풀게 되면 마침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작게 조용히 숨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정말 겨자씨만 할지 모릅니다. 조그만해서 보잘것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와 정성이 어쩌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표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부터 보이지 않게 숨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인 크기와 속도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두 개 이어지는 비유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입니다. 감춰진 보화와 보물,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4절 말씀, 45절, 4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밭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옛날엔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 뭐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법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은행이 없으니까 이 보화를 감춰두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감춰두었다가 그 사람이 사고로 죽거나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으로 나옵니다. 진주를 열심히 애써 찾아다니던 사람인데 마침내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오래오래 열심히 찾다가 마침내 겨우겨우 그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길에 비춰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우연히 뜻밖의 자기 삶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애타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과정은 서로 달라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반응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만난 사람, 저렇게 하다 만난 사람 모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만난 그 보화를 위해서, 진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이 여태까지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안에 있는 보화도 내 것이 되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도 거기에 있는 보화가 내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투자가 되는 거죠. 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마침내 손에 넣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보물을 만난 사람은 아깝게 사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 보물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팔아서 보물을 삽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손에 넣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보화와 진주가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사 짓는, 날마다 거기서 땀 흘려야 하는 밭이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 위를 지나갔지만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감춰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겁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숨어 있고 감춰진 보화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찾았지만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위를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작다고 해서 그 가치가 작은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항상 거창하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매일 별 볼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감춰진 보화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드리는 그 기도가, 남몰래 무릎 꿇는 그 기도, 여러분의 그 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그 정직과 사랑이 이미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전부를, 우리 모든 것을 걸 만큼 아주 귀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꽁꽁 숨어져 있다면, 계속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막막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비유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지면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닙니다. 그물과 낚시는 달라요. 그물은 던지면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물고기,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다 걸려 들어옵니다. 먹을 수 없고 팔 수 없는 물고기와 쓰레기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정말 좋은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물을 끌어내면 그 다음에는 골라내야 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버릴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구별하는 시간, 구분하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데 섞여 있어요. 좋은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져 있어요. 한 그물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그물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분간되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같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나누는 어부는 도대체 누굴까요? 물고기가 스스로 나는 좋은 물고기입니다. 제가 이쪽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릇 위로 혼자 뛰어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 불안하게 나 자신이 내가 정말 좋은 물고기일까? 나쁜 물고기일까? 너무 그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애써 살면 돼요. 옆 사람을 향해서 저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야 라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판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심판하고 타인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그냥 살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스스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끝이 오듯이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우리 모든 삶은 반드시 구분되어지는 시간, 심판받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숨겨져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은 계속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될 그 날을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거죠. 그날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다 부풀어 오르는 그 순간까지. 겨자씨가 자라나고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림이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기다림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날마다 조급해서 한 번씩 땅을 파서 그 뿌리를 확인한다면 그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뿌리가 상해서 싹이 죽고 말 겁니다. 심었으면 끝까지 그 씨앗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일입니다. 그저 물을 열심히 주고 비료를 열심히 주면서 농부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주부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좀 더 가까운 비유를 들어본다면 밥 짓는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을 지을 때 쌀을 안 치고 불을 올리거나 전원을 켠 다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밥을 일단 안 쳐놓고 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리가 난다고 부글부글 끓는다고 밥이 잘 되고 있나 자꾸 뚜껑을 열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이 다 새나가고 온도가 떨어져서 쌀이 제대로 익지 않고 설익은 밥이 될 것입니다. 좋은 밥은 뚜껑을 잘 닫아놓고 다 될 때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뜸까지 잘 들고 다 됐을 때 그때 뚜껑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좋은 밥이 완성됩니다. 얼마나 뚜껑을 자주 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가 밥맛을 좌우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뜸을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뚜껑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왜 안 되지? 왜 아직 밥이 안 되지? 왜 싹이 나지 않지? 라고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불안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김이 새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헤집을 때 은혜가 설익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뚜껑을 닫고 끝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그 손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심고 물을 주는 것이지 뿌리를 파헤치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뚜껑을 여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 숨어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라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일상,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해?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해? 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작아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작은 믿음, 우리 교회에 의한 작은 걸음들, 또 여러분이 남몰래 실천하는 작은 사랑, 그것이 바로 겨자씨고 반죽에 감추어진 누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조급해 하시지 말자는 겁니다. 뿌리를 파헤치는 농부도 소뚜껑을 자주 여는 사람도 좋은 열매와 좋은 밥을 얻지 못합니다. 심었으면 맡기고 밥을 안 쳤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고 다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어 있지만 반드시 드러내는 날이 옵니다. 숨어서 자라던 그 나라가 마침내 온 세상을 품는 나무가 되듯이 그 물이 물가로 끌어올려져서 구분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속도, 그 느린 속도를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를 심으신 하나님, 반죽의 누룩을 감추신 하나님, 밭에 보화를 감추어 두신 하나님,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게 그 나라를 점점 더 크게 자라나게 하시는 중입니다. 그 손길을 신뢰하면서 조급함이 아니라 소망으로, 불안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먼저 결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조그맣게 시작하고 느리게 변화하고 감춰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기다리며 오늘의 그 모든 일상들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며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